오늘 10월 6일 맥체인 성경 읽기 열왕기상 9장, 시편 90편, 에스겔 39장, 에베소서 6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에스겔 39장, 그러니까 앞에 있는 38장, 39장 연이어서 함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십시다. 38장, 39장이 참 중요한데 해석하기 참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앞에 있는 37장에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면 유명한 내용이에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생기 들어가라고 이렇게 대언을 했더니 그 마른 뼈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와 같다. 나라가 멸망해서 막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마른 뼈와 같이 바싹 말라 있는데 이 마른 뼈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나라가 다시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게 37장이에요. 그런데 38장이거든요. 38장이 39장 어떤 내용이냐면 마곡 땅에 그 왕 고기 여러 나라의 군대들을 거느리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대대적인 공격을 할 것인데 그러나 그 마곡 땅의 왕 고기 크게 패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큰 패배를 하게 돼. 그래서 그 시체를 장사 지내는데 7개월 걸릴 정도로 큰 패배를 할 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온천하에 드러날 것이다. 그것이 이제 이 38장,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세계의 여러 나라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패배할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새들이 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서 에스겔 40장이에요. 40장부터 48장 끝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에요. 새 예루살렘. 거기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고 이래가지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새 예루살렘에 관한 그런 환상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부터의 회복과 새 예루살렘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이 38, 39장 곡과 마곡 전쟁에 관한 이 내용인 것이죠. 과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도대체 무슨 전쟁인가?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가? 새 예루살렘이 임하기 전에 올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인가? 많은 논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곡과 마곡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있어요. 보시면 이제 보면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이 참회, 천년왕국 끝에 있는 일이에요. 천년이 참회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일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등장을 해요. 왕국 때 사탄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잖아요. 그 천년왕국 끝에 이 사탄이 놓여 나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는데 이 땅의 사방 백성, 온 세상에 있는 사방의 백성이 그것을 가리켜서 곡과 마곡이라고. 사탄이 마지막 미혹을 해서 싸움을 붙인다. 하나님의 백성들 향해서 싸움을 붙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대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운데 두고 온 사방의 백성, 곡과 마곡의 백성들이 대대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이스라엘이라고 표현된 성도들의 진이죠.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을 부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곡과 마곡의 백성을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거죠.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제 미혹을 했잖아요. 곡과 마곡 백성들. 그래서 그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못, 영원한 불과 유황못이 던져집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미
적그리스도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이미 유황불못에 들어가 있어요. 그곳에 이제 사탄 마귀도 들어가는 거예요. 천년왕국 끝에 이렇게 온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전쟁하는 이 장면이 곡과 마곡의 이제 전쟁인 것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 단어만 달랑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저 곡과 마곡이라고 할 때 저것은 바로 에스겔 38, 39장에 있는 그 곡과 마곡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해서 이 계시록 20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은 에스겔 38, 39장을 그 전체를 단어 하나로 간단히 언급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죠. 그냥 단어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에스겔 38, 39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8, 39장이 이제 천년왕국 끝에 저런 일을 이제 벌이게 되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기자는 또 저렇게 단어 하나로 축약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말에 일어날 어떤 전쟁에 관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 33장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가 있다가 멸망하는 얘기를 듣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예언을 해요. 그 에스겔 34장부터 37장까지입니다. 34, 37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마른 뼈 환상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멸망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결국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이 70년 후에 돌아가서 이제 나라를 회복하게 되죠. 성전도 짓고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 회복에 관한 내용 끝부분에 에스겔 37장 끝부분에 이런 이제 말씀이 있죠. 그 마른 뼈 이제 환상 다음에 하신 말씀이에요. 37장 25절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을 보낼 거라고 하는 거죠. 바로 다윗은 이미 에스겔보다 5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영원한 언약.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성소,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죠. 그것을 그 가운데 세워 영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지금 저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다윗은 죽은 지 500년 됐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된 상태예요. 파괴가 된 상태에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올 거라는 말씀, 그 예루살렘 성을 영원히 이르게 할 거라고 하셨는데 에스겔이 저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은 없어. 파괴됐어요. 근데 이제 얼마 후에 다시 재건이 되는데 그게 나중에 또 무너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스룹바벨이 짓는데 예수님 나중에 오긴 오시죠. 오긴 오셔서 말씀 전하시는데 영원한 왕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 보기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파괴가 돼요. 로마에 의해서. 저 말씀은 바로 회복된 그 성전이나 그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파괴가 돼버렸으니까. 결국 저건 뭐냐면 예수님 재림과 새 예루살렘 성에 관한 예언인 것이죠. 37장 끝부분이. 그 37장 앞부분은 마른 뼈 환상으로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인데 끝에 이제 저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 37장 내용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회복, 스룹바벨에 의한 그 회복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 재림으로 인한 새 예루살렘 성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동시에 하는 거라고요.
특히 이제 31장 끝부분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천년 왕국에 관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런 말씀을 한 다음에 38장이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이 말씀을 나중에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잘 또 들어보세요.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그래서 어쨌든 38장에 이렇게 계속이 되는 거죠. 천년 왕국에 관한 말씀 끝에 이제 계속이 되는 거죠. 38장 2절에 인자야 하고 이제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그러니까 로스 메색 두발이 마곡 땅 그 세 나라의 왕을 전체적으로 마곡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왕이 곡이에요. 그죠? 마곡 땅, 즉 로스 메색 두발 왕, 두발 그 지역의 전체를 가리켜서 마곡 땅이라고 하고 그 왕을 곡이라고 합니다. 곡. 그죠? 마곡 땅의 왕이 곡이에요. 여러 나라의 연합군의 왕인 것이죠. 곡이. 그 곡 왕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얼굴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너를 마곡 땅 왕, 연합군의 왕이죠.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와서 막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그 마곡 땅 왕 곡, 로스 메색 두발 왕의 곡과 함께한 다른 민족들의 백성들이 또 있어. 그들과 함께한 바사도 있고 구스도 있고 붓도 있어요. 그리고 고멜과 그 모든 때, 그리고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족속, 이런 무리들의 전부 이스라엘을 향해서 총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총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게 이제 마곡과 곡의 전쟁이에요.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총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마곡과 곡의 전쟁이에요. 그러면은 저 로스 메색 두발이 어느 나라냐? 그리고 뒤에 있는 바사, 구스, 룻, 고멜, 도갈마 이 어느 나라들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죠. 근데 이제 먼저 주축이 로스 메색 두발이잖아요. 그죠? 로스는 여기 외에는 나오질 않아요. 성경이. 그래서 발음이 비슷해서 뭐 러시아가 아니냐 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기 외에는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메색과 두발은 성경에 나와요. 메색과 두발. 그럼 메색이 뭐 모스코바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성경에 있는 대로 봐야죠. 그렇게 상상으로 갈 것이 아니고. 먼저 이제 보시면은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벳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자손들의 번성을 지금 얘기를 하는데 노아의 셈, 함, 야벳이잖아요. 야벳의 아들입니다. 야벳의 아들이 고멜 나오고 아까 고멜 리스트 그다음 마곡이 야벳의 아들이에요. 그럼 마대, 야완도 있고 두발과 메색도 나오죠. 이 야벳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디라스, 고멜 있는데 이 고멜은 야벳의 아들인데 고멜이 아들 중에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가 아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벳의 손자가 되는 거죠. 어쨌든 전부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 인류학자들, 성경학자들 셈의 후손, 함의 후손들은 좀 이집트라든가 아까 구스, 붓 이게 다 이제 함의 후손들이에요. 구스도 나오고 붓 나왔잖아요. 함의 후손들이에요. 셈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도 있고 뭐 다 이제 메소포타미아 이쪽이에요.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은 북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볼 때 야벳의 후손은 이 전부 이제 러시아와 그 유럽 쪽으로 올라간 사람들로 봅니다. 그 후손들이 야벳의 후손으로 봐요. 그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민족들과 러시아가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고멜도 있고, 고멜은 보면은 다른 번역에 게르만이라고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멜은 게르만 족속이 있고, 마곡도 나오죠. 그죠? 야완이 이오니아족으로 그렇게 보면, 이오니아가 그리스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발과 메섹도 나오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어쨌든 야벳의 후손들이 그렇게 되는데, 저기에 대한 언급이 한 2번 정도 이제 더 나오는데, 이제 에스겔 27장에 또 나와요. 에스겔 27장 10절에 바사와 룻과 붓이 너희 군대 가운데 병정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는데, 27장은 그 6, 7, 8장 보면 두로 왕에게 하는 이 예언의 말씀. 두로는 그 당시 그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고 있던 해상 무역의 강대국이에요. 두로와 시돈이 바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잖아요. 그 두로를 얘기합니다. 그 두로 왕이 사탄으로까지 이렇게 지칭이 될 만큼 막강한 왕이었어요. 이 두로가 고대 BC 1000년경 전후에서 막강한 이제 해상 지중해 무역을 장악한 국가였거든요. 그 두로 왕에게 하는 예언에 나오는데, 이 바사, 룻, 붓이 이 두로의 군대가 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바사가 페르시아 고레스 왕 나오잖아요. 나중에. 아직 저기는 바사가 강대국이 훨씬 전이에요. 그 바사인데, 저 바사의 페르시아의 후손이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그럼 룻은 리디아예요. 이 붓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 그 왼쪽 서쪽에 있는 리비아를 가리킵니다. 붓.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BC 1000년 이전이니까 굉장히 이제 제 에스겔 때는 이제 바사가 이제 강대 국가가 됐네, 그죠? 어쨌든 저런 나라들이 그 두로와 함께 협력을 해서 했던 나라들인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 야완, 아까 이오니아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두발과 메섹 나오는데, 너희 상인이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 두로와 함께한 이 불신자 군대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저게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이방인 물질을 추구하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두로와 함께 물질을 추구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는 세상의 두려움이 되는, 약탈도 하고 공격하고 부를 추구하고 무역하고 불신자 군대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불신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거라고. 저 단어들이 마곡 해가지고 무슨 두발, 메섹, 도갈마 다 이제 불신자 이 군대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불신 세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불신 세계를 전반적으로 해서 곡과 마곡, 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안에 있는 로스, 두발, 메섹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바사, 룻, 붓, 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 세상의 권력을 장악하고 부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세상을 이렇게 공격하고 약탈하고 부를 추구하는 불신세계 군대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38장에 나와 있는 이 리스트들이 야벳의 후손들, 불신세계 군대들을 가리키는 그런 이제 단어들인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요한계시록 19장 보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군대들인 거죠. 전부 힘을 합해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으로 결국은 병정이 되고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20장과 에스겔 38장에 있는 이 관계가 이제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세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그들이 주장하는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7년, 그러니까 곡과 마곡 전쟁이 7년 대환란의 전초전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7년 대환란이 곧 시작될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시고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어떤 징조로 봐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휴거의 어떤 사인으로 본다니까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엄청나게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징조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의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기미가 보이면, 지금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가 다 됐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 즉,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힘을 합해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이것이 세계제의 3차 대전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전쟁이 날 것 같으면 휴거 때가 다 됐다는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엄청 주위에서 보고 있어요. 언제 곡과 마곡 전쟁, 이스라엘을 공격할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가? 그 뉴스들을 엄청 신경을 쓰고 보고 있어요. 재림의 때가, 예수 휴거 때가 다 돼가니까. 근데 항상 그것만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곡과 마곡 전쟁. 이 나라들이 언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가?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 마곡 땅이 있죠, 그죠? 메섹, 두발, 그 다음 로스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북쪽 끝에 있는 도갈마, 이렇게. 북쪽 끝이라고 하니까 딱 그냥 러시아 생각이 나죠, 그죠? 다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 당시 살았던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가인데, 이 요세푸스가 이제 뭐 성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요세푸스가 얘기하기를 이 로스 두발 메섹을 이 스키타이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스키타인. 이 스키타이의 후손이, 스키타이가 이제 그 중앙아시아 쪽에 있는 그 민족들이죠. 그 북쪽에 있는. 그 후손이 러시아로 지금 보는 거죠. 세대주의자들은. 이 두발, 메섹, 로스, 이것을 이제 도갈마, 이런 것들을 후손을 러시아로 봐요. 러시아의 동태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써요. 신경을 써요. 그리고 이제 이 신경을 쓰고, 그 다음 바사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후손이 이란입니다. 이란의 동태에 대해서 엄청 또 신경을 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섹과, 그리고 아까 마곡과 로스가 그렇고, 메섹과 두발을 이제 터키로 보는, 터키. 또 이제 그걸 찾아보면 또 그렇게, 이 옛날 지명을 현대하고 연결시키기 어려워요. 옛날 민족들은. 어쨌든 대략 아르메니아다, 그 바로 북쪽, 이스라엘 좀 북쪽 가까이에 있는 아르메니아니, 터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하여튼 터키로 봅니다. 터키를 봐요. 그 다음 붓은 이집트 왼쪽 서쪽에 있는 리비아, 알제리, 그런 쪽으로 보고, 구스는 이제 애굽 남쪽에 있는 이제 이디오피아, 수단, 이런 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세력이 러시아, 이란, 터키 세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보니까. 그 세 나라의 동태를 봅니다. 보는데 이제 이란 같은 경우는 아주 이스라엘을 아주 멸망시키는 게 목표인 나라가 이란이에요. 원래 이란은 그렇지 않았는데 1979년인가 호메이니가 들어서서 이제 완전 신정국가로 바뀌면서 아주 이슬람 원리주의, 극단주의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이스라엘 멸망이에요. 그런 것들. 아랍국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이죠. 미국 눈치를 봐서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친미 국가들이 이제 좀 이렇게 이스라엘과 화해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여러 번 전쟁을 했잖아요. 아랍 전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아랍 뺑 둘러 있는 그 나라들 한가운데 있는 거죠. 어쨌든 이란은 핵폭탄 개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엄청 신경을 쓰고 있죠. 터키 같은 경우도 워낙 친미였는데 또 반미로 또 돌아서고, 반미라기보다는 러시아와 가까워졌어요. 지금 이제 터키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굉장히 독재자, 한 20년 가까이 한 독재자인데, 역시 러시아와 굉장히 가까워졌어요.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또 부동항을 얻기 위해서 또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이스라엘에 또 새로운 유전도 발견됐다고 하고, 무슨 광물 자원도 엄청 많다고 그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동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이 마곡, 옛날에 그랬어요. 러시아라고 보고 그 왕을 곡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르바초프가 고기인가? 뭐 그렇게 되고, 고르바초프는 이미 끝났잖아요. 그죠? 뭐 이름 다 갖다 붙입니다. 이 사람들. 다 지나가고 막 그렇게 해서. 그래서 어쨌든 러시아를 주축으로 해서 이란과 터키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 거기에 막 아랍 국가들, 뭐, 리비아, 뭐 다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게 제3차 대전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스만 나오면 맨날 그쪽 뉴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3차 대전이 언제 일어나나? 이 세 나라가 언제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인가? 공격할 것 같으면 이제 예수님 곧 이제 오실 거고, 이제 곧 휴거가 일어날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는 뭐 옛날 그 나온 1800한 뭐 60년대 그때도 그랬어요. 그때도 이제 예수님 곧 오신다 그러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1830년, 40년, 50년, 60년. 그때가 어느 때였느냐면 미국 남북 전쟁이 막 분위기가 무르익고 남북 전쟁이 막 일어나던 때였단 말이에요. 그거 보면 지구의 종말이 다 됐다고 또 보는 거죠. 그렇게 또 보고 아랍 전쟁이 났을 때도 그런 얘기했고 그 중동 전쟁 1차, 2차 1950몇, 60몇 년, 막 70몇 년 계속 전쟁이 났잖아요. 그때도 이제 이스라엘 독립하는 거 보고 예수님 재림 때가 다 됐다 그러고 중동 전쟁이 날 때마다 저게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다 됐다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세대주의자들은 예수님 재림이 이거다 그러고 하여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바꿔가면서 한 세대 만에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이스라엘 독립이 1948년에 독립을 했는데 한 세대 만에 온다. 근데 1978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또 그렇게 믿은 거. 한 세대가 30년이니까. 오기는 개뿔, 그죠? 죄송합니다. 이거 말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말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8년에 안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78년에 재림하시니까 꼭 그 사람들은 7년 전에 공중재림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휴거가 일어난다고. 1972년에 예수님 오시고 그때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또 막 난리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또 해석을 바꾸기를 한 세대가 40년이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도 40년, 사울도 40년 했으니. 그래서 1988년에 재림한다 또 이렇게 된 거죠. 그 7년 전 82년에 공중재림이 일어날 거다 또 난리치고. 그러니까 또 안 오셨잖아요. 그랬더니 한 세대가 40년에 50년인가 보다. 희년이 50년 만에 오니까 1998년에 올 것이다. 그러니까 7년 전 또 빼야 되니까 1992년에 재림한다 그러고 우리나라에 또 다미 선교에 또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또 안 오셔서. 그리고 또 1999년, 2000년 되기 전에 재림하실 거다. 또 그러고 밀레니엄 어쩌고저쩌고. 그게 또 안 되니까 또 2012년, 2015년, 2017년 계속 날짜 바꿔가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임박한 종말론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그랬어요. 서기 150 몇 년에도 그러고, 서기 1500 몇 년에도 그러고, 서기 999년 그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10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천년왕국 끝났으니까 999년에 예수님 오시지 않냐 그러고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또 들썩들썩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기 990년 그때 무렵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쪽에 있는 그 바이킹족이죠. 바이킹족들이 유럽을 그렇게 유린한 거예요. 바이킹족이 막 무시무시하게 불태우고 약탈하고 유럽 전체가 막 쑥대밭이 됐어요. 기독교 국가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가 다 됐다 그러고 서기 990년 막 그러고 그때도 막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들을 치고 그 지난 2000년 역사예요. 계속 서기 1500년대도 그랬어요. 종교개혁 한참 진행될 때 그때도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러고 하여간 이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하는 특히 지금 세대주의자들이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특히 세대주의자는 곡과 마곡 전쟁을 3차 대전으로 보고 이스라엘 그 주변의 나라들만 쳐다보는 러시아가 어떻게 됐냐, 터키가 어떻게, 이란이 어떻게 됐냐. 이란 미국과 핵 협상 때문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다가 핵기술도 수출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이에요. 또. 핵기술을 거기에도 수출하고, 우리 북한도 연결되어 있고, 하여간 세대주의자들은 계속 전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북한이 남쪽 쳐들어올 거다. 그러고 계속 그 얘기도 하다. 지난 2013년인가? 홍무슨 또 전도사, 북한 쳐들어 내려온다고 막 이민 가야 된다고 난리 치고 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 임박한 종말론에 빠진 사람 벗어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거든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까 봤지만은 천년왕국 끝에 오는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 끝에 온 그 불신 세계가 힘을 합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고 하는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해석을 정말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강의는 다 했어요. 유튜브 보시면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가 한 장씩 해서 다 했거든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그 부분 나와 있는데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꾸 그렇게 세대주의적인 임박한 그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때를 계산해가지고 하늘만 자꾸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주님의 말씀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때를 자꾸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 사실 주님의 재림이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동시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언제 죽더라도,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항상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 그렇게 재림의 때를 계산해가지고 다 팔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지.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항상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대충 살다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공격하는가 보다 때가 다 되어오면 이제부터는 좀 정리하고 좀 주님 잘 기다려야지.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어서 정말 세상에 빠져 있지 말고 언제 주님 앞에 가더라도 혹은 오시더라도 우리가 주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야죠. 대충 살다가 그거 딱 보고 이스라엘 공격할 때가 다 돼가면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거 자꾸 때를 계산하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 날과 그 시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다 아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깨어서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세상의 잠에 빠져 있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을 섬기며 이 이상한 그런 얘기들 자꾸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항상 깨어서 또 말씀을 그런 이상한 얘기들 귀 기울이지 마시고 성경을 좀 전체적으로 꾸준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넉 장씩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게 맨날 계시록 얘기 무슨 맨날 다니엘서 에스겔서 그것만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다른 건 잘 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좀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성경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사도들이 전하는 이 복음, 예수님이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들고 바른 복음, 정통 복음, 순수한 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잘 붙들고 묵상하면서 항상 깨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